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기에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 인구를 8억 1,700만으로 보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에 루터의 관광청에서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은 여러 행사들을 또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또 세미나나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써붙인 날을 기점으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이번에 17년이잖아요. 그래서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는 루터를 논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종교개혁주의를 늘 지키면서 단편적으로 루터를 좀 다뤘다면 오늘은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택한 설교의 방식은 루터를 쫓아가면서 루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본질과 그리고 핵심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종교개혁의 본질과 그리고 핵심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광산주의 아들로 루터는 태어납니다. 원래 이름은 루더인데 발음이 그래서 나중에 루터로 바꾸게 됩니다. 농사꾼이었던 아버지 한스가 광산으로 가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남매를 두게 되었는데 루터가 큰아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을 보낼 수 없었지만 그는 광산주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력으로 큰아들을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 학교가 에르푸르트 대학인데 에르푸르트 대학에 철학을 전공을 합니다. 10대 후반에 일찍이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석사를 공부합니다. 석사를 빨리 마쳤는데 빨리 마치면서 이제 아버지가 또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학교에는 3개밖에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신학, 의학, 법학. 그래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법학을 전공을 합니다. 박사학위에 들어가게 되죠. 그 해에 22살이었는데요. 그 22살 되던 그 7월 달에 더운 날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는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앞에 걷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습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성 안나가 나를 살려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죠. 서원을 합니다. 고민 끝에 그가 2주 만에 결단을 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싫어했죠. 벌써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수년 동안 결별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이 루터는 그의 성격대로 고지식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스승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기를 또 구원을 얻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없었고 영적인 만족이 없었습니다.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선배인 사제가 그 고해성사를 너무나 들어주기 귀찮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도 사소한 것까지 고해성사를 하니까 제발 저 세상에 나가서 죄다운 죄를 좀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귀찮다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루터는 그가 그래도 많은 수도사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라틴어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제들보다 수도사들보다 일찍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고 로마를 방문할 어떤 공적으로 방문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그 바티칸에 4주를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로마라고 하는 시 안에는 바티칸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작지만 가장 견고한 이러한 바티칸이라고 하는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바티칸을 가리켜서 교황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교황에게 이 땅을 주어서 국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교황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당시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건축 중이었고 이전에 라테란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는 빌라도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28개의 계단인데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 누구죠? 유대의 충독이잖아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사람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새벽부터 신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그 계단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천사가 그때 그 계단을 이 로마로 바티칸으로 가지고 온 거래요. 웃지도 않으세요? 웃을 일이잖아요. 천사가 그걸 가져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땀이 서려져 있는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가 빨리 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그래서 루터도 그것을 믿고 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서 해결할까 해서 무릎과 이 팔꿈치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에 자유함은 없고 더욱더 근심만 깊어갔습니다. 도리어 이 팔꿈치와 무릎은 상하기만 했습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고민이 깊어갈 때 이제 정말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슈타우 피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선생님으로 교수로 있었던 스승인데 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대학이 1502년에 세워집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502년에 세워졌는데 이 비텐베르그의 영주가 영입을 한 겁니다. 이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교수를 영입을 해서 그 대학으로 옮겨간 거예요. 루터의 고민을 알고 있었던 이 스승이 나와 함께 가서 더 성경을 한번 연구해봐라, 신학을 공부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조언을 해주자 그 스승을 따라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루터가 오랫동안 수도사로서 그리고 사제가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가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가 성경 속에서 그 수도원 생활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성경 속에서 해결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내리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즉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의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만이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루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개혁의 모토가 생기게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는 오직 피데, 페이스, 믿음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즉 사자성어처럼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무엇을?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신득이 혹은 이신득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 이신득이의 교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득이의 교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쳐온 행위 구원론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교리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과 함께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선행이란 우리가 말 그대로 착한 일입니다. 착한 행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그들이 정한 칠성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개의 성례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죠. 세례와 성찬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칠성례를 지킵니다. 이 7가지 성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칠성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오직 사제와 교황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제의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천명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즉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만인은, 예수를 믿는 누구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제에게 고해성사 할 것 없이 회개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만인 제사장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만인 제사장설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결국 루터는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선행을 한 이러한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로서 따라와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실 루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세기 초에. 그런데 루터가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따로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라테란이라고 하는 바티칸에 성당이 있었지만 교황은 레오 10세는 그때 당시에 레오 10세인데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당의 크기는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러한 공적인 교황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종이 한 장, 이것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삼으로써 건축비를 모금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영향은 독일에까지 미쳤고, 특별히 독일에서는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 정말 웅변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아주 욕심이 많은 이 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독일 전역을 다 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민중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함에 돈이 떨어져서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조상,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면죄부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단 한 곳, 마틴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던 이 비텐베르그만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비텐베르그는 이 엘베 강이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영주와 함께 루터가 이러한 면죄부 판매를 하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추운 겨울날 요한 테첼은 비텐베르크에서 멀지 않는 그 마을에서 면죄부를 파는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판매에. 이 소식을 들은 비텐베르크의 시민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혹이라도 거기에 정말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추운 겨울날 밤 그 강에 얼음이 얼려 있는데 수백 명의 시민들이 그 강 얼음을 타고 이제 엘베강을 넘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이 얼음이 완전히 얼지 않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는 바람에 거기에 수백 명이 그날 밤 죽고 말아요.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틴 루터가 스스로를 자책을 합니다. 자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교황청,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그러한 부패한 권력과 세력들이 그들 때문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것을 붙이죠. 지금처럼 크게 붙인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에다가 써서 라틴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놀랍게도 유럽 전역, 이 독일 전역에 2주 만에 확산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요한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 기계를 만들어요. 이 인쇄 기계를 통해서 활자를 빨리 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책 하나 만드는데도 몇십 일이 걸렸는데 단 며칠이면 이 수많은 책들을 준비하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비텐베르그 대학을 1502년에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스승을 통해서 인도에 가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텐베르그 인쇄 기계를 통해서 그의 종교 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확산된 이유는 말은 못하지만 그 최고의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력 앞에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 한번 팍 터뜨리니까 함께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이 어떤 트위터에 아니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 조항에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자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퍼다 나른 거죠. 막 퍼다 나르니까 사람들이 금세 퍼지게 되죠. 나중에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 1위에 몇 주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그의 글이 확산되고 말았던 것이죠. 요한 테첼의 면죄부 이러한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자 로마의 교황청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제인 루터가 미웠겠어요. 그 별것도 아닌 사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멧돼지 같은 루터가 막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소환을 합니다. 교황청으로 오라는 거죠. 근데 루터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이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일 뿐 교황도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루터의 신학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이 오직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말씀,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면죄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성인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즉 성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 뭐 역사적으로 교황 출신이라든지 아까 그 성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루터가 기도했던 성 안나도 성인입니다.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그 본 건물 말고
이렇게 광장을 싸고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 사이사이에 39명의 성인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들, 즉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성인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클라이막스, 그 절정이 바로 성모 마리아 숭배입니다. 성모 마리아 숭배,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가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을 듣고 그를 기도해요. 근데 그들은 마리아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든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성인들의 조각을 만들고 그들의 유물이다 하고 그 유물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유물도 다 가짜죠. 가짜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루터에게 분노한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교세를 보내서 60일 안에 굴복하지 않으면 파문할 것을 위협합니다. 좀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비텐베르그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로마에 보낸 그 친서, 그것을 친서와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법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격분한 교황은 당연히 루터를 파문했고, 이 루터는 몇 차례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루터의 사상을 담은 이러한 전단지들이 인쇄기로 대량 복사가 되면서 독일 전역에 뿌려졌고, 이로 인해 루터의 지지 세력들이 더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레오 10세가 1521년 4월 루터가 38살 되던 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이 로마 제국이 있다가 야만족들에 의해서 6세기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세워지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라고 하는 황제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국제의회에 소환을 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하지만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아끼는 사람들은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그 보름스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보름스에 그 귀화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만류할 수가 없어서 보름스 회의에 가게 됩니다. 보름스 회의에 도착한 그에게 대주교가 신문을 하죠. 두 가지 질문합니다. 루터의 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책이 바로 너의 책이 맞냐? 네가 쓴 책이 맞느냐? 맞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름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보름스 회의가 끝나자 이제 루터가 돌아가게 되죠. 교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 몰래 죽이라고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이 구텐베르그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이것을 알고 말 타는 기사들을 보내서 이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아주 외딴 성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조그마한 한 방을 주어서 신분 세탁을 합니다. 죽은 것처럼. 그 10개월 동안 수염을 기르고 이름도 바꾸면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10개월 동안 번역을 해요. 당시까지는 라틴어로만, 즉 많이 배운 사람만 알 수 있는 성경을 썼고 사제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성경을 바로 전하는지 몰랐어요.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런 시대, 우매한 성도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된 그의 책, 그리고 10년 후에는 1534년에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 구텐베르그 인쇄 기술로 인해서 50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루터는 그뿐만 아니라 음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 가운데 플룻을 잘 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찬송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찬송을 직접 만들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찬송가에 딱 한 곡 남아있죠. 좀 전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가 그 성에서 그 고단한 싸움을 하면서 정말 나를 지켜주신 분은 강한 성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읽다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시편 46편을 기초로 만든 이 찬송이고요. 작곡까지도 직접 루터가 한 것입니다. 독일의 국가는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런데 이제 가사는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루터는 그 다음해인 1522년 다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위에 3년이 지난 후에 42살의 나이에 16살 연하인 26살의 수녀 출신인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하고 6남매를 낳게 됩니다. 뭐 부럽습니까? 네, 16살.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부럽지 않아도 됩니다. 루터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가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그런 얘기까지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카타리나가 살림을 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지윤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루터가 정말 기가 죽어서 있을 때 방에 방콕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때 갑자기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딱 들어오잖아요. 상복을 입고 딱 들어오면서 그래서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화를 내면서 어디 하나님이 죽었냐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 여자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시냐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은 왜 그 모습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여인들이 돼야죠. 믿음의 여인이 돼야죠. 루터는 그 기간에 많은 새로운 종교개혁자들과 또 토론도 하면서 또 갈등도 빚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을, 또 어른들 또 사제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루터는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영주들 정말 훌륭하죠. 그 독일 영주들의 도움 덕분에요, 그 보름수 회의가 있었던 38살부터요 죽던 64세까지 무려 25년 동안이나 루터가 안전하게 사역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심장이 좀 나빴는데요. 마틴 루터, 그는 사실 아주 소심하고 평범한 독일의 사제였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무서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아성을 뒤흔드는 종교개혁이라는 역사를 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터의 개혁 두 가지입니다. 루터의 개혁은 잘못된 지난 1000년 동안 쌓이고 쌓여진 그런 카톨릭의 교리, 그리고 함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이 잘 누리지 못하고 겸손히 받지 못하고 그것을 과용함으로써 그들이 누리게 된, 그리고 그 성직자들의 부패와 그 타락에 대한 이러한 개혁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자,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카톨릭 교회는 제가 오늘 오후에도 종교개혁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1000년 동안 어떻게 카톨릭이 완성되었고 왜 부패해 갔는가에 대한 역사를 제가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뒷전이고 교황과 사람들이, 사제들이 마음대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틀은 모든 교회 이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위에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성경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 개신교회의 철학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경이 교회와 교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황이 성경 위에 자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위 구원이 강조되었고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는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루터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홍정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쫄따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큰 단체도 만들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쫄따군데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칼빈은 이제 몇십 년 후에 루터 다음에 몇십 년 후에 나타나는 사람인데요. 그럼 여기에 하나를 더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을 하나 더 외치게 됩니다. 그것처럼 모든 영광은 루터가 아니라 루터를 쓰신 하나님께 돌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은 미완성이며 개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터 이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나와 교회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루터의 글을 보면 개혁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우리가 개혁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저 큰 대형 교회가, 저 세습하는 교회, 비리가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진정한 개혁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 당시의 로마 교회와 다르지 않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권위와 명성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개혁의 목적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간절한 기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 찬양,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행해지는 성례전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진정한 개혁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개혁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